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삼아주시옵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는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몇 주 전부터 이 앰프가 말씀을 많이 부르네요. 네, 그래서 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네,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히스기야가 벽에다 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예, 지금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고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이 엉망이고 불안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아수르 침공도 막아주셨습니다. 아수르 침공을 막아주신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잘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사실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병이 나왔다는 병이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바빌론 그 나라에서요. 바빌론에서 병이 나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 바빌론 왕이 히스기야 왕을 위로하려고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사신들을 갖다 보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아주 후대를 했죠. 후대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보물 창고, 내탕고, 궁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사시 다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사실 이게 보안시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궁은요. 왕의 궁은. 보안시설이고 적국이 알게 되면 안 되는 그런 기밀시설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고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금방 전에 죽을 병을 갖다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자기를 과시한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이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부각시키면서 자랑하면서 드러내는 것을 드러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들에게 뭘 자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죽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아수리의 침공도 막아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은혜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는요.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왕이 의지하고 왕이 자랑하는 모든 보물들을 바빌론이 다 탈취할 것이다. 그리고 왕의 자손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에워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 기구, 기명들을 다 탈취해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족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환관이 되게 했습니다. 환관이 뭐예요? 내시잖아요, 내시. 환관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포로의 얘기예요. 그게 포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마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잘해가지고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것을 여기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려요. 네. 우리는 내 능력과 내 공로 그걸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우리는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내 가슴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에게 명령을 했어요. 환관장, 포로 가운데서 왕족과 귀족으로 흠이 없고 똑똑하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들 갖다 데려와라 명령을 했어요. 예언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왕국에서 환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리를 제공해 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교육 시행들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와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그 결단을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네, 뜻을 정했단 말은 마음으로 정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 믿음이 작용하는 장소가 마음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인격이 머무는 것도 우리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장소도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마음으로 뜻을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럽힌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신성한 물건을 오염시키고 속된 용도로 써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더럽게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들과 동조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정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정책에 나는 동조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 신만을 믿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 바쳐졌던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혀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도 먹지 않겠다. 이게 상징적으로 음식을 갖다 선택한 거예요. 나는 그들과 동조하지 않겠다. 이걸 상징적으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바빌론의 잘못된 그런 그 사상과 끝까지 대항하면서 동조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했단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마음을 굳게 정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간절하게 요청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완벽하게 보장된 장래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킨 거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환관장한테 뽑혀가지고 환관 교육을 받고 환관으로 일하면 아마 궁궐에서 아주 편하게 자기 여생을 바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택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 설사 내가 이 신앙을 지키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다 할지라도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누굴 찾아갔습니까? 본문이니까 궁중학회 총책임자 환관장을 갖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갖다 전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의 다니엘은 포로 신세예요. 노예란 말입니다.
예, 노예예요.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런 몸이에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킨 대로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환관장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뜻을 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정말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이 다니엘은 아주 고되게 아마 맞았거나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거나 더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구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 구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람의 방법대로라면은 다니엘은 이미 아마 큰 고초를 당하고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그냥 잡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하게 여기게 하는 마음을 환관장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니까 막 불쌍해요. 그럼 막 사랑하고 싶어요. 그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 환관장 마음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그 말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호의를 베풀어주는 마음이 환관장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인 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돌아봐 주신다 그 말이죠. 네, 죄송합니다. 저거 좀 해주세요. 여기 화면이요. 화면. 네. 안 돼요? PC 화면이 안 되는구만요. 네. 자,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환관장에서 막 불일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환관장에게. 근데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을 달래고 있어요. 너 그러다가 이 사실 왕이 알면 너도 문제지만 내가 죽는다 내가. 예. 환관장은 지금 다니엘을 달래고 있어요 지금. 너의 뜻을 알겠지만은 내가 너 뜻을 갖다가 들을 수가 없다는 것도 너 잘 알지 않느냐. 그냥 다니엘에게 막 사정하듯이 환관장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 때문에 환관장의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 변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니까, 전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려고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이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뒤에서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가지고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렇게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용하지만 예수 안 믿는 이 환관장 같은 그런 환관장의 마음도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위 관리도 사용하시지만은 막 돈이 많은 재력가도 사용해가지고 도움을 갖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돌들도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오늘 은혜가 많은가 봐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다니엘처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아주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가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간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고 달겠잖아요? 안 돼. 너도 너지만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너 제발 좀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달겠잖아요? 근데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다니엘은 이제 누구한테 갔습니까? 환관장이 반대하니까 환관장 부하인 그 중간관리자인 그 감독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요청을 해요. 다니엘은 이제 그 감독에 가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감독님,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열흘만 채식과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고기와 포도주는 우리가 먹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우리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도 비교 좀 해주세요. 비교해 보시고 그때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우리 모습이 그들보다 더하지 못하면 그냥 그때 판단하시고 감독께서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이 상황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자가 교육생으로 뽑혀가지고 그것도 차출돼가지고 아주 그냥 다행히 교육생으로 끌어가지고 왕궁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명랑하게 환관장 앞에서 안 된다 했는데도 그 부하인 감독에 가가지고 또다시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따돌림 받을 거예요. 따돌림. 그 다음에 상대하지도 않을 거예요. 단체 규정을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의 이러한 그 행동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허락을 해줬어요. 희한한 건 뭐냐면 이 감독이 다니엘의 요청을 갖다가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얼른 볼 때는 아주 논리적인 것 같고, 예? 다니엘이 그렇게 사정을 했기 때문에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요, 이 감독이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는요, 아주 비현실적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직속상관인 환관장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남의 감독에게 오게 되면은요, 예? 이 감독은 환관장의 뜻을 알기 때문에 살살 달겠어야 돼요. 감독이 환관장이 허락하지 않지 않느냐, 환관장이 허락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허락하겠느냐,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상관이 허락하지 않은 상황을 갖다가 부하 직원이 만약에 상관의 말 녹이고 만약에 들으면 뭐 항명이죠. 예? 조직사에서 항명과 같은 그 위기질서를 파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허락을 했어요? 그럼 왜 허락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정상적인 경우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독의 마음을 다스렸다. 그래서 감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허락해 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의 마음과 환관장의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아마도 환관장은 자신의 부하 감독이 그걸 갖다가 허락을 갖다가는 눈을 감아줬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은연중에 그냥 허락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묵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간의 이해 범위를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안 되는데 되게 하셔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셔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가지고는 이 환관장이나 이 감독은요, 예, 나라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지금 현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도와주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불가능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인간의 논리, 계산, 이것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예,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붙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요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로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과의 그 차이는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처럼 더 큰 기적 같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논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저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을 한다면요 이 세상의 논리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 손해 안 본다. 예,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했는데도 절대 손을 안 본다.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행하니까 그때부터 그 일이 바로 누구 일입니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 등 뒤에서.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니엘처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잘못된 사상, 우상의 사상과 잘못된 철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동조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철저하게 여호와 유일신을 믿고 따라가면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해볼 것이 뻔한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주부수고 쇠장을 꺾어주시고 모든 장애물 다 걷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숨은 은밀한 재물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볼 적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적에는 손해는 하고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요 안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볼 것이 뻔하더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겸손하게 다 다른 거 다 버려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저한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 못해요.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왜 그냐? 하나님께서 딱 뒤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승리했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희한한 일이 났어요. 열흘 뒤에 그들은 채식과 물만 먹었습니다. 고기 안 먹었어요. 포도주도 안 먹었어요. 열흘 후에 보니까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막. 그게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빛이에요. 은혜의 빛입니다. 얼굴이 막 광채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얼굴이 막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얼굴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냐? 그 안에 마음이 평강이 넘치니까 평강이 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의 진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의견 요청을 갖다가는 이루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승리입니다. 첫 번째 승리. 자, 그들이 왜 풀만 먹고도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했을까? 빛이 났을까? 아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평강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진미와 포도주보다도 채식과 물이 건강식품이어가지고 그랬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아져서 그랬다. 아니면 다이어트 식품이라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이 신앙을 지키려고 뻔히 당할 그런 손해, 뻔히 당할 불이익 이걸 갖다 예상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단호하게 따라간 거예요. 또 희한한 일 두 번째, 승리의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인 고기와 포도주를 빼고 채식만을 갖다 계속 줬잖아요? 승리했잖아요? 다니엘을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요, 이제는 학문을 주셨어요, 학문을. 자, 17절 말씀 읽어보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했어요? 그 소년들에게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딱 책을 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딱 읽어보면 다 기억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막 책장이 막 돌아다녀요. 막. 아주 학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달아 통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또 뭘 하나 더 주냐면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영적 통찰력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뭐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막 정신력이 강하고 막 그들의 타고난 재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훌륭한 바벨론식 고등교육을 갖다 잘 받아가지고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자의 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세 번째로 승리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앞에서 아주 크게 인정을 받았어요. 왕이 이제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생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자가 없다고 막 극찬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빌론의 온 나라에 있는 박사들보다도, 술객들보다도 그 세 친구들의 능력이 10배나 더 낫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극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중요한 관직을 주었어요. 관직을 줬고, 다니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발탁을 해가지고 아주 귀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벨론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3명의 왕을 거치면서, 예? 관직을 갖다 수행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이 만약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은 바벨론이 3대에 걸쳐가지고, 왕을 수행하는 그러한 그 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을 갖다는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뒤부터는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만 먹고 결정만 한다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체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가지고 일을 해주셔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하셔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은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린 다니엘처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대로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화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 확 들어가 버리세요. 그냥 말씀에 쏙 들어가지고 나는 말씀 아니면 안 돼,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면은 뭐가 보입니까? 천국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방해가 되는 이 세상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방해되는 그걸 갖다가 단호하게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형통의 복이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고난을 당할 것 뻔하고 불이익 당할 것 뻔하고 손해볼 것 뻔한데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들의 아버지 정말 주여 고의 대간을 지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총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길도 허락해 주신 것을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